하나님의 전략, 승패는 하나님의 전략에 달렸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이미 진 것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아무리 버텨도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계의 전쟁입니다.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풀어보려고 해도 더 꼬입니다. 일의 전쟁입니다. 자리는 불안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몸의 전쟁입니다. 하나씩 약해지고 이전 같지 않습니다. 경제의 전쟁입니다. 버티는 것 자체가 점점 부담이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건 이미 진 싸움 아닌가? 이건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싸움 아닌가? 여기서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미 진 것처럼 보였던 싸움이 뒤집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순간 중 하나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은 도망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붙습니다. 아히도벨입니다. 당대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지략으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뒤집으십니다. 칼로 뒤집지 않으십니다. 군사로도 뒤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뒤집으십니다. 타이밍으로 뒤집으십니다. 사람의 배치로 뒤집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공급으로 뒤집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뒤집으시는가입니다. 이미 진 것 같은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전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승패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두 가지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타이밍은 신속한 타이밍입니다. 지체 없이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출했을 때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속도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군사 12,000명을 주면 오늘 밤 안에 쳐서 지쳐있는 다윗을 기습하여 죽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시간을 빼앗기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 하나님의 전략은 신속한 대피였습니다. 다윗의 정보원이었던 후세는 전령들을 보내 다윗에게 다급히 전합니다.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속히 건너가소서. 그래야 왕과 백성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미루면 늦는 순간입니다. 조금 더 상황을 보자고 하다가 결정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하다가 이미 타이밍이 지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건너지 않으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실 때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내일 하지가 아니라 오늘 당장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신속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미 진 것 같은 싸움일수록 하나님의 지금 이 사인에 즉시 순종하여 그 순간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이밍은 지연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버시는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신속과 정반대인 지연의 카드도 사용하십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그 예리한 추격 전술을 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천천히 신중하게 공격하자는 후세의 제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적들의 발걸음을 늦추셨을까요? 이런 순간도 있죠. 왜 이렇게 늦어질까?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기도해도 그대로인 것 같고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정비해야 할 시간을 벌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지연된 시간 덕분에 다윗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침구와 식량을 공급받고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란 전쟁과 같은 거대한 위기가 지루하게 이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계시는 지연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발걸음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때는 신속함을 주시고 준비할 때는 인내의 시간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움직여야 하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까? 이미 진 것 같은 싸움 속에서도 완벽한 타이밍으로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싸움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행하여서 반전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승패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전략 두 번째는 인원 배치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자리에 사람들을 배치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원 배치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적진 한복판에 남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적이 있는 곳으로 혼자 들어가게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에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너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그 자리에 남습니다. 들키면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략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자리, 혼자 버티는 것만 같은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십니다.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후세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진 것 같은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후세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독, 아비아달, 아히마하스와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후세가 정보를 보내면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전달합니다. 전달이 끊기면 전쟁은 끝납니다. 좋은 전략도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연결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입니다. 셋째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떠날 때 이때라는 사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광야입니다. 버티기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혼자 버티는 자리입니까? 누군가를 이어주는 자리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후세는 다윗과 연결되어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각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 배치하시고 그 연결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배치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역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결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미 진 것 같은 싸움을 뒤집는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싸움을 반전시켜 주시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전략은 광야의 보급 작전입니다. 하나님은 빈들에서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에서 전략과 인원만큼 중요한 것이 있죠. 보급입니다. 보급.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먹지 못하면 끝입니다. 지치면 무너집니다. 식량과 무기와 필요한 것들을 보급받아야죠.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맨발로 도망쳐온 사람들, 남은 것은 절망과 허기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략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광야 한복판에 식탁이 차려집니다. 잠자리와 음식이 준비되고 지친 사람들을 살리는 공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내 계산 밖에서 준비하십니다. 다윗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물가는 오르고 삶은 점점 조여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 밖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생각하지 못한 공급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궁궐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광야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래서 더 선명해집니다. 전쟁은 우리를 결핍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더 버틸 힘도 없는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계획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먹을 것을 보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진 것 같은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제로 공급하시고 그 공급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승패는 내가 얼마를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미 진 것 같은 싸움도 그 공급으로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위기를 통해 삶의 전쟁을 이기는 세 가지 하나님의 전략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타이밍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신속하게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적의 발걸음을 늦추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저급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는 것, 그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배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확한 자리에 놓으십니다. 적진 한복판에 후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곁을 지키는 사람들까지 각자의 자리에 배치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직접 정하신 자리입니다. 셋째는 보급의 전략입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식탁을 차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창고가 닫혀도 하늘의 창고는 닫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군대를 굶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전쟁의 전략을 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시략을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더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주여, 저들의 모략을 무력하게 하소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미 진 것처럼 보이는 싸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우리의 삶의 결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전략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미 진 것 같은 싸움을 뒤집기 시작하십니다. 전쟁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를 쓰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진 것 같은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략으로 반전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